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인사 한번 나눌게요. 좌우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그 시대, 그때는 CCM이라는 그런 장르가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요, 이렇게 부를 만한 복음성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몇 이제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는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었죠. 그분들도 참 얼떨결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1987년도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곡을 처음 한 곡을 내놨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다른 곡은 또 없냐라고 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목사님이 환주명 목사님, 김태식 목사님, 전태식 목사님 아마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요 두 분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단기병 방위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난 뒤에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곡을 급하게 받아서 낸 곡이 뭐였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정말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 많이 불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은혜를 끼친 곡이 바로 이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다윗과 요나단 이분들을 한번 또 오랜만에 뵌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정서로 들었을 때하고는 좀 또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소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곡이 딱 울려 퍼질 때 그 마음의 떨림이라는 것은 아마 경험한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때 그 찬양의 배경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습니다. 여전히 이 주제가 빛을 발하거나 또 잘못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와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의 이런 감정에서 조금 초점을 더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시고 무엇을 맡기셨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했던 그 실수들, 그리고 또 배신을 후회했는가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감정의 확인을 넘어서 새로운 책임으로, 또 새로운 사명으로, 또 새로운 증언으로 질문을 단기를 옮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이 2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사랑이라는 주제, 목양이라는 주제, 그리고 순교라는 주제와 증언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사랑받는 제자의 관계까지 아우러서 묶어서 정의 내리는 복음서의 최종 정리 부분이라고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의 관계까지 우리는
묻고 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다 분명하게 비교의 언어에서 꺼내시고자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나오는데, 이 조반이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항상 숯불과 물고기와 빵을 생각하게 되죠. 싸늘한 새벽에 덩은 트고 있는데 그들은 해변에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숯불가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부르는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 우리가 잘 알고 또 연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안드레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되죠. 이 질문을 보면, 이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냥 어부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실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갈릴리에서 일상적으로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가에는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가득 찬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를 이끌어낸 형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형제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다. 이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또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되시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밤새 붙들려서 같이 이렇게 씨름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꿔 부르시지 않습니까?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즉 반석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건너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첫 만났을 때 그를 불렀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작을 호명하는 행위로 보게 됩니다. 재소명의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질문이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연거푸 3번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질문의 3번의 질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라고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가장 바른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3번의 질문과 회복, 그 안에 다 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우리 눈에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비교급은 정말 더 많이라는 뜻이겠지만 이 안에 가운데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제가 또 문법 이야기하기는 정말 싫어하는데 지시대명사, 이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우리와 달리 여성, 남성, 중성 이런 성별이 있어요. 우리 국어에는 없는 거죠. 중성형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이라고 있는데 이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교에 있어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평생에 물고기 잡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베드로의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삶, 마음, 의지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다는 것에서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중성형으로 쓰여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단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또 돌이켜보면 이 질문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죠. 아직 네가 너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비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보다 나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보다 낫다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항상 상대 기준이에요.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적어도 누구보다는 나아야지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비교 대상의 기준을 우리는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첫째 되는 제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좋은 태도이기도 하고 한편에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스스로 자기를 채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록 3번을 부인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됐지만 그 가는 자리가 실은 다 도망가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는 그리고 항상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다 결국은 제일 끝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항상 비교의 언어에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베드로에게 또 아직도 비교의 언어를 가지고 있니? 아직도 그들보다 내가 나를 또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너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해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네가 그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감정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의 비교의 생각, 그 의지를 해체시키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듣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실수 후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아는 사랑이 바르게 다시 교정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책들이 또 설교가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한다는 것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다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도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대적 답을 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절대적 답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진실된 사랑이고 필레오는 사람이 갖는 그런 감정적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 짓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 성서 언어학자들은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문맥에서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상대적으로 다르게 쓰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쓰임새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쓰여지는 본문들을 어제 찾아서 또 읽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엇갈려가면서 쓰여져 있는 그 본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현재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필레오로 쓰여져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아가파오 이 단어와 이 필레오 차이는 너무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규정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기 전에 첫 번째 물으셨을 때 답변은 뭡니까?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대답은 뭡니까? 주님, 내가 더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답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고요.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어린 양과 양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양떼를 언급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떼를 첫 번째는 먹이고 두 번째는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풀을 뜯긴다는 단어예요.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는 거고요. 치라라는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이맨이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긴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목사라고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직분의 일을 제가 신대원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빨리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말들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원칙이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맡기신 양떼를 먹이는 것이고 목양하는 목사로서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교황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신문인을 만나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아니라 첫 번째 목사였다니까 이러면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분들은 또 웃죠. 예. 먹이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 사람을 품고 인도하고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사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달란트와 교회 안에서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모두가 위탁받은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정서적 친밀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 감수, 즉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모품으로 대하거나 약한 자를 방치하거나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예수님의 질문을 끝까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인데 이 헌신은 모든 지체들을 위한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아니면 그 헌신은 이단이 갖는 그들의 착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양떼를 돌보는 책임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을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너무도 근심해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내 스스로 나를 설복해서 나를 설득해서 나오는 단어가 진실하다고 내 스스로 믿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은 제자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의 질문의 답변은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답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답변이죠.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의 언어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착각, 또 설득, 그리고 분노, 그 낙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의 실패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그 비교의 언어, 그 다툼과 갈등 가운데 그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비교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는 목회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와 비슷한 그 친구 목사들 생각하면 내가 저놈보다는 좀 더 잘해야지. 그리고 걔가 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왜 목회를 잘해가지고 내 속을 썩히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갖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게 발전적으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지만 파괴적으로 이끌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그럴 때는 질끈 감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 너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다오라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이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입술은 결국 예수님을 양을 향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의 양을 붙드는 손으로, 예수님의 양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확인되게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럼 내 양떼를 바라봐 주라 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을 비교의 자랑에서 목양의 책임으로, 현재의 고백에서 미래의 증언으로 그렇게 옮기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단지 심리적 아픔만은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예수님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의 순교 장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결국 그 손을 벌리고 그렇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을 먹이는 사랑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감정 고백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떤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응답이죠.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 그의 순교를 말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본받아 내어놓았던 그 베드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책임으로 가고 책임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집회 가면 꼭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는데 그 찬양 집회를 예배 자체로 동일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무엇일까? 뜨거운 감정의 마음이 식어있는 굳어지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자기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뜨거운 마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감정의 확인이 아니죠. 사랑은 감정의 확인에서 끝나지 않죠. 사랑은 우리를 책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로 감정으로 생각하죠. 좋아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 친밀한 경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그 정도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어야 돼요.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과 답변 가운데 베드로는 또다시 그날 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랭랑을 쳐야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까지도 가는 것. 그러니 사랑은 감정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묻고 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다시 그 감정이 솟구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따르던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요한복음에서 사실 요한이 조금 얄미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곳곳에 딱 표현을 해놔요. 얄미울 정도로. 그리고 뭐 품에 안겨 있다는 거 자랑하고, 끝에는 예수님 이 지경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가는 거 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괴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옆에 보면 요한이라는 상당히 얄미운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도 그렇게 써놓았네요.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보기만 하면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할지 네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야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보면 참 쉽지 않다. 비교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깨닫게 되는데 그 자리로 옮겨가면 그놈이 보이면 또 마음에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때 그만 쳐다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만 쳐다봐. 그 비교를 처음에도 무너뜨렸고 마지막까지도 끊으시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제자의 운명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죠. 단지 베드로를 자신의 길로 돌려 세우십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쳐다보죠. 누가 더 잘 되는지, 누가 더 귀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지, 누가 더 큰 역할을 맡는지 항상 비교를 하고 작은 호칭에도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 호칭이 빨리 안 붙을까? 나는 왜 사람들한테 저렇게 불림받지 못할까? 모든 제자의 길이 같지 않죠. 베드로에게는 목자로서의 길이 주어지고 있고 사랑받는 제자에게는 증언자로서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교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파, 요한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요. 거기는 바울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깊은 질문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 그렇죠라고
빨리 대답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안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사람들의 응답을 끌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답변을 받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사랑은 남보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돌보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식탁은 그냥 형식으로 차려지고 형식으로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우리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미천이, 바닥이 보여지게 되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양떼를 돌보는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맡겨진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먹이고 돌보는 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단지 회복된 사람, 그렇게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양을 먹이고 끝까지 따르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다른 제자를 궁금해하던 자리에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먹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비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목양으로, 따름으로,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